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을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새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같은 해가 올해도 떠오르고 어제의 그 해가 오늘도 떠오릅니다. 핵 융합 반응을 하는 수소가스 덩어리인 태양의 남은 수명이 다하는 앞으로 50억 년 동안 지구는 변함없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것이고 계절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한 해가 가면 또 한 해가 올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만 순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순환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와 같은 전도서의 구절은 순환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단순히 순환적 역사관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에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목적론적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오메가 포인트, 즉 종말론적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의 해가 오늘도 뜨고 사계절이 순환 반복하는 가운데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계 역사는 단지 순환적인 원형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선적인 전진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순환과 반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나선형 스파이럴 운동을 하면서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서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는 계시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에는 서로 다른 질적 차원이 있습니다. 영어의 관용어 가운데 quality time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간의 본성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영원이란 개념을 시간의 질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영원이란 단지 시간의 무한한 연장도 아니고 또 아무런 변화나 운동이 없는 무시간성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질적 차원에서의 시간의 근본적인 변화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과거와 미래 차원이 통합되고 완성되는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로서의 시간의 전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현재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물리적 시간, 즉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 즉 영원한 현재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영생이 시간의 질적 변화라면 이 시간의 질적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외부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1월인 January는 야누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으로서 앞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누스는 모든 사물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신으로서 1월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1월뿐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항상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뒤로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모든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한 질적 시간,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카이로스적인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에 나타나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사막에서의 오랜 방황 끝에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에 걸친 광야의 나그네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야누스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미래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갈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12지파 중에서 족장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끝내고 40일 후에 돌아왔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강대한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자 백성들은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반대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을 오늘날의 정치지형학적 상황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대립 상황에 곧바로 적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편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악의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오니즘적인 정복주의적 성서 읽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의 정치지형학적 상황에 직접 적용 가능한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미래 가능성을 위한 실존적 의미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요점은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왜곡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사실을 올바로 보고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들이 보고한 가나안 땅의 실상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며 그 거민은 장대하고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한쪽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으며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그룹의 결론을 이처럼 상반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한쪽은 사실을 자신들의 경험적 기준에 의해 현상적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한쪽은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판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상적 판단은 현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있어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판단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적 판단이 육신적 판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판단은 믿음의 판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판단은 현실을 변화시켜서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구현해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기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제시합니다. 과학적 현실적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전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힘입니다. 이 용기와 희망과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임정이 임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겁을 내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난간 앞에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까닭은 그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셨으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약속의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우 중요한 운명을 건 선택을 해야 하는 카이로스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돌아갈 것인지를 올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갈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적인 과거에 대한 미련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불교에서는 나무아비 타물이라고 연부를 외지만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이라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임마누엘 아멘을 소리내어 말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로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 동안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맞는 한 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간을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혼란한 현실 속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새롭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승리하는 한 해 그리고 남은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